마음의 평안을 찾아오신 귀한 걸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나깨나 자식 걱정. 내 몸이 아픈 것보다 자식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알뜰살뜰 키워놓은 아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에 큰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애써 괜찮은 척, 모르는 척하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그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내 아픈 마음을 들여다보고 부처님의 지혜로 부드럽게 보듬어주는 치유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보세요. 두 눈을 지그시 감아봅니다. 저와 함께 가슴속 깊은 곳에 쌓아두었던 한숨을 내뱉어 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맑고 청정한 기운을 가득 채웁니다. 입으로 천천히 후 하고 내쉬며 마음을 짓누르던 걱정의 무게를 함께 흘려보냅니다. 입으로 길게 내쉬며 뭉쳐있던 가슴이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모든 걱정 근심이 연기처럼 사라지듯 내쉬어봅니다. 여기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한 어머님이 계십니다. 시장에서 푼 돈을 아끼려고 몇 정거장을 걸어다니고 자식들 맛있는 것 하나 더 사주려고 자신은 닳고 다른 옷을 기워 입으셨죠. 그렇게 알뜰하게 키운 아들이 장성하여 서울에 들어가기 어렵다던 4년제 대학교에 대기업 입사해 그리고 사회생활하며 만난 어떤 아이와 함께 결혼하여 어엿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는 축 처지고 퇴근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이유는 며느리의 씀씀이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몰랐던 며느리의 씀씀이가 같이 살게 되면서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며느리는 계절마다 명품 가방을 사고 값비싼 식당에서 외식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였습니다. 분기마다 해외여행을 가고 철마다 비싼 옷을 사 입었습니다. 아들이 버는 돈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치였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씀씀이를 맞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속이 터졌습니다. 얘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분수에 맞게 살아 하고 며느리를 붙잡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 내외의 싸움만 만들까봐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힘들지 않니? 하고 물으면 괜찮아요, 어머니. 하는 아들의 지친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러다 내 아들 건강이라도 상하면 어쩌나. 저러다 빚이라도 지면 어쩌나.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분노와 무력감이 어머님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었습니다. 자식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그 애타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시나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헤아려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뒤이어 두 번째 화살까지 맞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 그 자체를 말합니다. 지금 이 사연에서 아들이 경제적으로 힘겨운 상황.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것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아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걱정, 분노, 원망, 불안,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죠. 이것은 다른 누가 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내 마음에 쏘는 화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이 맞은 첫 번째 화살을 보고 어머님은 어쩌나 하는 걱정의 화살을, 며느리는 왜 저럴까 하는 원망의 화살을, 내 아들 인생이 잘못될 거야 하는 두려움의 화살을 밤새도록 스스로의 가슴에 쏘아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들의 고통은 아들의 몫이지만 그것을 지켜보며 내 마음이 병드는 것은 온전히 나의 고통이 됩니다. 그 두 번째 화살은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얼굴에 그늘을 들이워 아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화살을 쏘려는 나의 손을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삶의 과제이구나. 내가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담담하게 인정해 보세요. 걱정과 분노라는 두 번째 화살을 거두어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을 명료하게 보고 진정으로 지혜로운 도움이 무엇인지 생각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도움이란 무엇일까요? 며느리의 행태를 계속 지켜보고 언젠가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그러기 위해선 단단해지셔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내 마음의 밭을 먼저 풍요롭게 가꾸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과 며느리 원망으로 인해 혹시 내 마음의 밭이 바싹 말라있지는 않나요? 오히려 단단해지고 어디서 숙이지 않는 어머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점을 며느리에게 말했을 때 기쁨과 위엄이 전해지고 아들에게 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의 밭에 자신감의 물을 주고 평온의 햇살을 비춰주세요. 명상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내 마음을 먼저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강해지셔야 삶에 지친 아들이 잠시 쉬어가고 싶은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어머니, 그냥 좀 쉬러 왔어요. 아들은 잔소리나 걱정이 아닌 따뜻한 차 한 잔과 편안한 미소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이 평온할 때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힘든
속내를 털어놓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등을 토닥여주는 것. 그것이 수백 마디의 조언보다 더 큰 힘이 되는 지혜로운 도움입니다. 이제 다시 편안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코로 평화의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마지막 남은 걱정의 찌꺼기를 모두 비워냅니다.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의 밭을 먼저 가꾸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자식을 지혜롭게 사랑하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어머님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 깊고 고요한 안식처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어머님의 마음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 이 지혜를 가슴에 품고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자애로운 기운이 온몸을 감싸며 밤새 애태웠던 마음과 지쳤던 몸을 따뜻하게 치유해 줄 것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